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합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마리아의 입장은 어떨까요? 처녀가 임신한다는 소식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놀라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매우 놀랄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보통 딸이 12살에서 14살 정도 되면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마도 어린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리아처럼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근데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세 번역에는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임신하는 게 은혜 받은 겁니까? 기뻐할 일인가요?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라고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의 뜻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그 찬양처럼 그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주변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변하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로 거저 주시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란 이런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의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적 가치관과 나의 욕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나의 옛사람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공허한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기꺼이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는 오직 하나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하면 그때는 가장 잔인한 형틀이었습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7일에서 길게는 10일까지 못 박힌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의 의미입니다.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이고 생각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직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정직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답을 들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리고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알고 있지? 나이 많은 불임 여성이 지금 임신 6개월이란다. 이 말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큰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영어로 하면 펠로우십인데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이죠.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입니다.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의 능력으로 불임의 나이 많은 여성이 임신을 하여 지금 6개월째 됐고, 처녀 마리아는 불가능한 일이 성령의 잉태를 통해 예수님을 이제 임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교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가 함께 만났을 때는 함께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또 내 안에 있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함께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였고 남편 아브라함은 99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80대 90대 권사님들께 이 말씀 드렸더니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더라고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는 다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간질 증상이 나타난 어린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 오십니다. 이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뭔가 좀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 13절에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의 입술에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선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믿음의 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음성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정직한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 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이스라엘 광야를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작은 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들판이 아니에요. 평평한 평지가 아니라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늘은 거의 없고 조그만 나무들과 풀만 듬성듬성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몸 전체를 빈틈없이 옷으로 다 감싸고 챙이 큰 모자와 선글라스 끼고 중무장하고 걸었습니다. 근데 인상적인 게 있어요. 그 황량한 광야에 목자가 있습니다. 여기 그 경주의 산내에 가면 화랑의 언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작은 양떼 목장이 있잖아요. 거긴 목자가 없는데 이스라엘 광야에 가시면 목자가 있어요. 이 목자는 양들이 먹을 풀과 물을 찾아서 갑니다. 사막 같은 광야에 물줄기가 흐르고 양떼들이 먹을 풀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안 보여요. 근데 목자는 거기를 압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 시대에 이집트 고센 지방에 정착하면서 가졌던 직업이 목자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원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목자가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함께 목자도 천시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왕궁이나 부잣집에 그 소식이 먼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충격받고 두려워합니다. 이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무서워 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목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들 각자의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죄와 고난과 고통, 갈등과 고뇌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이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퀴리오스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니로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기도 제목 가지고 특별히 새 가족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새 가족 양육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세례 예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아유치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합당한 신실한 목회자들, 늘 기도하는 목회자들을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